전혀 타당성이 없다. 창조론이 맞다 됩니까? 네, 창조론이 너무는 달아야 됩니까? 너무는 안 달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종종 선생님이 법문하시기를 네. 창조론이 맞지 진화론은 맞지 않다. 그래 말씀하신다기에 송당 스님도 네. 어찌 인간이 세포에서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느냐 그거는 맞지 않다. 그 고승들 우리 진짜 고승들이 남진 이제 북성담이라 하면서 고승들이 전부 다 어떻게 창조론을 부르짖는지 자기로서 도저히 이해 안 간다. 그 창조론을 그분들이 인정했다라는 말은 저는 처음이네. 근데 그렇다고 되게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나는 우리 문과에서는 그 인간은 태어남을 탄생을 창조론 관점에서 이게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진화론 관점에서 이게 상당히 어떤 입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속적인 질문도 기독교 입장에서 진화론이 창조론이겠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창조론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내가 예전에 그 명언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한 것 같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언경에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창조에 맞기도 하고 이제 우리 니까에서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가 강병 교수 그걸 보면서 조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이게 그렇더라고요. 갑작스런 질문에 갑작스런 답변을 한번 해보죠. 세상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세상, 이제 로까라는 단어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구성되기를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각의 욕계 중생이 있고 색계 중생이 있고 무색계 중생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 이런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봐야 할 거예요. 한 가지는 14무기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 아까로까가 되든가,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에서 세기경이라고 번역되는 경전이 있어요.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세상의 규모. 첫째로 이제 세기경,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경에서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 팽창하는 시기가 있고 수축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럼 팽창한다는 것은 늘어나는 거고 수축하는 것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상이 수축한다. 이제 공간이 작아지는 거죠. 세상이 수축하는 시기가 있다. 이때에는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광음천이라고 하면 색계의 색계 제2선에 속하는 하늘이죠.
그러다가 세상이 팽창하는 시기가 오면 수축하다가 팽창하면 중간에 어떤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 설명이 되면서 광음천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 사람이니까 이제 신이지, 새끼 하늘이니까 높은 신이죠. 이 광음천의 한 신이 죽어가지고 세상이 수축하다가 팽창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공간, 세상의 공간, 거기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최초로 태어나가지고 혼자 있는 거야. 이제 생겨난 공간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와, 혼자 있는 거는 좀 재미가 없다. 누가 좀 여기에 와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하늘 사람들도 죽어가지고 그 새로 생긴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공간으로 다른 하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공간에 태어난 신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생겨난 거야. 내가 창조했네? 내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은 거야.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뒤에 태어난 사람 입장에는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에 멈춰있던 하나의 신이 있는 거야. 와, 저분이 창조주네? 뭐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범천이라고, 이제 그 공간이 이제 그 범천이 되고, 그 최초로 그 공간에 태어난 사람이 대범천이고, 대범천은 자기 스스로 내가 최초에 있었고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태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설명이 돼요. 뒤에 온 사람들은 그러므로 저분은 창조지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 한 3개의 경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굉장히 표현하자면 좀 소설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세상의 그 전개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과 관련한 이전의 어떤 상태를 지혜의 눈으로 보아 알려주셨다라고 뭐 그냥 뭐 이런 부분이야.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내 판단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뭐 그래서 사실 그거야 뭐 우리가 크게 고민할 거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뭐 이러한 세상의 기원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보면 몇 개의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이제 삶의 여정이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이던 때가 있다고. 그러다가 그게 이러저러하게 악업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4만 년이 되다가 2만 년이 되다가 만 년이 되다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100년 안팎이 되다가 더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그 악업이 횡행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10살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각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더 이상 살생하지 말자, 이런 자각이 생겨나면서부터 다시 늘어나가지고 100살을 거쳐서 다시 늘어나서 8만 살까지 간다. 그때 되면 인간의 수명이 8만 살이 될 때에 미륵부처가
멧돼야 부처가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전륜성황사자후경에서도 말하는 게 있고 뭐 그래서 일단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폭이 커요. 그러니까 뭐 엄청 그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뭐 그런 측면 하나 보시고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우리 부처님이 어떤 위력을 가진 분인가 그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면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뭐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이런 부분이 크게 그 우리를 흔들지 않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창조라는 거야 뭐 좀 전에 보았지만은 그 수축과 팽창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간에 최초로 태어난 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뒤에 신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흐마는 브라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범천이 있어요. 그런데 신두교에서는 그 범천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하거든요. 이제 뭐 이런 바에는 이제 신두교와 불교 간에 접목되는 영역도 좀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좀 커요.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그리고 이 수미산에서 이제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귀도 있고 인간도 있고 욕계 하늘이 이게 경에 어떻게 나오든가 하여간 사왕천하고 33천은 요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수미산 꼭대기 수미산을 넘어서니까 그냥 완전 공간에 야마천, 보솔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해서 이제 합하면 6개의 6하늘이 있고 이 6개의 6하늘을 넘어서면 이제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세상이야. 이게 지구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지구라는 표현하자면 작은 별 하나가 세상일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세상이라는 게 우주 아니냐 이렇게든지 말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세상이 이런 거야. 그 안에 지구라는 별 하나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세상이 1000개가 있으면 이걸 뭐라 하죠? 네, 소천세상이라고 한다고. 소천세상. 이게 다시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1000개가 있으면 대천세상인데 대천세상에는 앞에다가 3000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1000이 세제곱 된 거야. 1000이 세제곱 되어서 커다란 천의 세상이야. 그러면 1000개 1000이 1000개면 100만 개거든요. 1000이 세제곱이면 10억이거든요. 하나의 세상이 그 규모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게 물질적인 영역에서 가장 크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우주 이래 되겠죠. 어디까지가 하나의 세계인지 모르지만
일단 경전 안에서,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세상의 규모는 3천 대천 세계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에서 보면 아비부라고 해서 옛날 그 시키 부처님, 그 두 번째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비부라고 하는 제자는 천의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비부 존자가 세상은 이러하다라고 법을 설하면 그거를 천의 세상에 있는 중생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아비부 존자는 이렇게 천의 세상에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비부는 단지 제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야, 비교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그래 이제 아난존자가 다시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죠. 부처님은 얼마나 막 커다란 세상에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나에 달과 해가 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설명하고 그 천계에 있는 소천 세상의 아비부는 단지 제자였지만 그 깨달음의 수준이 높아서 천의 세상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열애인 나는 3천 대천 세계 10억 개의 이런 세상에 부처님은 광명을 말할 수 있고 그 광명이 미치는 곳에 부처님이 하고자 하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 경전에서 가장 커다랗게 제시되는 세상은 삼천대천 세계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 밖에 또 다른 부처의 영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부처님의 능력이 미칠 수 있는 세상이 이렇게 커요. 그 중에 지구라는 땅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창조라는 개념은 무아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순간 창조는 거짓이죠. 그치? 앞에 이제 두 분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두 분이 창조를 말했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강병근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강병근 교수가 우리 스님 송당 스님이 창조라는 주장해서 자기는 아니다. 진화론이다. 그 반박한 글이 있더라고요. 네. 예, 강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 그리 했겠지요. 그게 참 좀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불교 안에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는 순간 이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삼종외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업과 끼리야. 업에는 결실이 있다라는 이런 업과 그 결실 관계, 업인과보 그러므로 정진해서 삶을 향상해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죠. 토대란 말이야. 그럴 때 삼종외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부정되는 이렇게 업의 결실이 따르는 이런 이치가 삶의 토대가 되는 거지. 거기에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내가 지금 고활락이라는
살면서 괴로움을 겪든 행복을 겪든 누리든 이거 그거 거짓이야. 부처님이 이래 말하잖아요. 두 번째가 신의 창조. 신이 창조했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창조한 자가 있으면 나는 창조된 건데 내 삶의 주인이 난가?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이 모든 거는 나의 의지가 없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부처님은 그거 뭐라 그래요? 이거 거짓이다 말을 하잖아. 거기에 무인 원인도 조건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업을 짓는데 그 업의 원인으로의 내 마음 조건으로의 담진치 이런 거 다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거 삶을 잘못 본 거다 라고 해서 그것도 거짓이다 해가지고 삼종외도라는 것이 부처님에 의하면 우리 삶의 거짓된 시각, 잘못된 시각으로 일단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우리의 삶의 출발을 창조로 본다라고 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건 강병준 교수님 아니라 누구라 해도 불교 안에서 창조가 맞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건 비난받아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부처님은 진화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진화라는 이거는 타당해요. 타당한데 이게 그렇다고 인간의 삶에 대한 100% 답을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지금 진화라고 하는 게 제가 진화론을 잘 모르지만 크게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니면 저도 그래도 IQ가 3자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뭔지 대충 알죠. 다윈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건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러나 그거 자체를 틀렸다라고 부정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삶에 대한 100% 답을 줄까? 그거는 약하죠. 존재하는 것들의 현재 상황이 꼭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인간이라는 이러한 몸 아니면 다양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DNA에 의해서 변화해가는 그거 잘 교배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 이러한 것만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담만원도 부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화라는 이 개념을 잘 좀 접목을 하면 IQ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랜 삶의 과정이 누적된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진화라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개량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죠. 안 될 거야. 네.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이것의 근본에는 DNA 이런 어떤 형태로 말을 하든지 물질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화가 타당하긴 하지만 삶을 전부 설명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몸, 즉 물질로 된 몸도 있지만 마음도 있거든. 이거는 물질 아닌 거거든. 거기에다가 몸과 마음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명색이라고 말할 때 남아가 있잖아요. 이 남아는 뭐냐 하면 수상사촉 자의 이거죠. 근데 그 중에 그냥 쌓이는 거로만 봐도 수상사촉
사, 행이죠. 이래가지고 물질인 색과 마음인 식과 수상사, 사는 행, 이게 더해져가지고 오온이고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라고. 이러한 인간, 당장 나의 모습을 두고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요소가 글쎄 뭐 굳이 적용을 하자면 색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범위 밖에는 진화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보면 타당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아지타 깨사칸발리, 아지타 깨사칸발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정의하기를 사람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뭐죠? 지수화풍이 물질이야, 색. 그러면 그렇다고 뭐 아지타 깨사칸발리라고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까? 아니죠. 이 물질로 된 몸이 작용하면 여기서 마음은 2차적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뭐 마음뿐일까? 뭐 이건 물질 아닌 것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사람은 6개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6개가 뭐냐 하니 쥐, 수, 화, 풍, 공, 식. 이래가지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가 공이라고 하는 비어있음과 안팎으로 함께해서 이거요! 라고 규정된다 이랬잖아요. 뭐 몸이라는 거 마찬가지 지수화풍 공이 함께한 거죠. 그러나 그것과 대등한 하나의 요소, 달리 말하면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거죠.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하나의 요소다 라고 부처님은 선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지타식으로 보면 살다가 몸이 죽으면 사는 동안에는 주인인 채 몸들이고 살아가는 마음이라 해도 자기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가 되는 몸이 죽으면 같이 소멸하고 만다. 그래서 이게 단견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 설명에는 지수화풍 공,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백년 안팎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다 해도 따라 죽지 않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중생으로의 삶, 중생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한다. 해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죠. 그리고 이 시기 항상한 거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냐, 이럴 때에 이 시기 아뜨만 아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아가 됨으로써 자 6개로 구성되었다 해서 윤회한다. 당견 바로 보지 못한 거다. 당견을 극복하고 이때에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식이
아트만 아니다. 이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다.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돼요? 상견도 극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는 단견과 상견 양면을 그러니까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모두 극복하고 무아적인 윤회, 연기에 의한 윤회 이거를 부처님은 설명한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죠. 그런데 먼저 그때는 강병균 교수께서 상견을 극복하자라는 시도는 좋지만 상견을 극복한 그 자리에 단견을 세웠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뭐 여기서 마찬가지지 뭐. 창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건 뭐 얘기거리가 안 되지. 불교 안에서 어떻게 창조 얘기가 나와. 이거는 삼정회도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노골적으로 당신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진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세상에 진화론을 부정하자라고 이 과학 시대에 어찌 말할까? 그러니까 진화한다 라는 진화론을 근거로 들이대는 어떤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좀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는 진화론 자체를 틀렸다라고 말할 거는 아니라 해도 진화론이 내 삶의 이야기를 전부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요. 그죠? 당장 봐도 오온 중에 색에 관한 이야기밖에 더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 그리고 마음이 주도적으로 몸과 함께 살아가면서 2차적으로 만드는 수상사 이런 이야기를 진화론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죠? 지금 이제 법원이 말씀하신 데서도 강 교수께서 마찬가지 창조를 말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해요. 그러나 그 비난에서 끝나야지 오직 진화론이 우리 삶의 모두를 설명하는 것처럼 진화론으로 대안을 삼자라고 하면 똑같은 거요. 상견을 극복하는 그 자리에 단견을 세우는 거나 창조론을 극복하고 거기에 진화론을 세우는 거나 뭐가 달라? 그죠? 진화론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어. 뭐 어차피 뭐 우리 곁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건데 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진화론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부처님 깨달음은 물질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과 이 마음이 몸데리고 2차적으로 만드는 나머지 영역까지를 다 포괄한 것으로의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불교인데 이거를 진화론으로 불교를 묶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유치원생이 유치원의 논리로 박사를 묶으려고 하는 그런 격이라 할까? 아니 요즘 한국 불교에 참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단견의 주장의 근거로 진화론을 제시하는 거를 많이 보죠. 근데 아니 한국 불교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이런 거 하나를 먹게나? 저도 강 교수 그 얘기 들어봤는데 네. 그 양반도 정확하게 좀 본인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 양반도 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게 불교적으로 보면 그분이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불교적인 견해로는. 바른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교를 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 사실은 뭐 대학 교수가 해가지고 사실은 불교 지식이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정견이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뭐 조계종에서 내놓은 스님들도 앞전에 공부했던 거 우리 마음이 됐어 그지? 수화 상식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마치 그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경 스님들이 은근히 이렇게 손이 너무 그야말로 반야심경을 네. 평생 외우는 분들이 네. 조견 오온 개공 해가지고 네. 오온이 공하다라고 비추어보자.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요 수상행식 역부 여신을 말하면서 네. 정작 거기서 색이 무엇입니까? 수상행식 이게 각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걸 설명하잖아. 우리가 지금 낮 시간 합성경법에서 오늘 벌써 8번째를 했나요? 오온을 가지고. 근데 오온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바로 나라는 존재로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고, 지금 뭐 이건 뭐 좀 그렇지만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외워왔던 반야심경을 한국 불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야심경에서도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했고, 색불이공,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해가지고 색과 공을 견주는 이걸로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의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반야심경의 중심을 잡는데, 정작 저도 사실은 40년 불교 신자로 사는 동안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그거에 말하지 뭐. 색은 물질이고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인식 그랬나? 인식 그랬지. 지금처럼은 몰랐죠. 행은 심리현상 뭐 그래 뭐 그러고, 식은 마음이고, 이렇게 알죠. 그러나 이게 사실 아는 건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러한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쌓여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구나. 이래서 괴로움이 나한테 생겨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한테서 실현되는구나.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7주, 8주를 오온 하나를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심이 이제 약한 이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큰 스님들도 사실 은근히 뭐 불성이니 자승이니 진년이 열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그런 좀 창조론에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준다니까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강도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창조론은 부처님에 의해서 3종 외도로 직접 배제된 거고, 진화론이 우리 삶의 몇 %를 대상으로 그 진화론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화론 가지고 불교인 양 말하는 자들은 정말 불교를 모르는 자들이지. 조금 과학자들은 좀 불교를 한다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거를 옹호하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옹호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론은 지금 전배설이에요. 전배설이에요. 이제 전배설. 창조론. 진화론 지금 한 일주 안에 적치설. 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연기잖아. 연기 무한 연기잖아요. 그렇지. 그럼 사실 끝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창조 진화 이야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진화가 맞나 봐. 당견에 떨어지는 거지. 은중에 이 과학자, 불교를 한다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내세우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불교를 한다는 과학자들이 사실은 정신 차려야 돼. 자기가 과학자인지 불교학자인지 과학자로서의 삶에 충실한 거에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한 과학자로서의 삶의 토대에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바른 견해로서 그 위에서
몸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부분을 적용하는 과학자로서 서야지 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불교 자체를 그걸로 대응하려고 하면 이거는 올바른 불교 신자의 자세가 아니지. 그건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도 들렸고 진화는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현실로서 타당해.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대한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아니야. 종교라는 것은, 그죠? 종교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를 편리를 도모하는 이런 세간적 학문의 영역에 있는 진화 가지고 삶의 근본을 설명하는 그 자리를 적용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불교 신자들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인식을 지금 가진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 왜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즘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찍어가지고 올려드려서 불교 신자들이 어설프게 진화를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단견을 주장하는 그들을 사실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삿땡견에 끌려가는 거잖아. 단견도 삿땡견이고 상견도 삿땡견이라고. 특히 대학교 교수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있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갑다 이래서 은근히 우리도 빨리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그럼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불교를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모르는 자가 앞장서 가지고 불교를 말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끄는 거지.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저야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세미나를 해야겠다 하면 아예 그냥 우리가 세미나를 만들어 버렸지. 그래서 작년 재작년 벌써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세미나에야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청중석에 앉아서 보통 저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불교 안에서도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러면서 여러 또 서양 철학, 기독교 이런 또 이제 뇌과학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교수 한 분이 세간적으로 유명한 교수야 불교 안에서요. 이 양반이 윤회 그거 없다고 한마디를 딱 하니까 그 자리에는 초기 불교학자도 대승불교학자도 선불교학자도 있었어. 다른 종교는 빼고래도. 근데 한마디 윤회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론을 딱 피니까 이 사람이 다시 그거 아닙니다. 이제 뇌과학 앞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딱 되치니까 그 다음엔 모두 다 입을 닫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이 윤회 없다고 말하는 이 부분을 맞붙어가지고 극복할 자신이 없으니까 입을 닫는 거야. 제가 청중석에서 이제 손들고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질문 형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니까야를 공부하는 해피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니까야에 의하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충분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거 말입니다. 해피 스님이 경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윤회한다라고 잘못 아는 걸까요? 아니면 교수님께서 경전과는 관계없이 경전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난 모르겠고 그냥 교수님 개인 생각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 학 교수인데 그게. 불교학 교수는 아닌데 한국 불교에서 유명한 그래서 뭐 많이 그 강의 다니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중표 교수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간 있어. 이중표 교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또 어떤 불교를 전공하는 분이지. 아닙니다. 뭐 이제 일단 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해피 스님이 경전은 잘못 공부한 겁니까? 그렇다면 교수는 경전상으로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전과 관계없이 경전이 뭐라 했는지는 내 모르겠다. 다만 교수님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니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대답을 회피하는 거지 뭐. 그런데 저는 그날은 끝장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대략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참석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요. 하루 종일 와가지고 세미나에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보통의 불교 신자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대부분 어딘가에서 자기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 300명 모였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거를 끝장을 안 내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부처님은 윤회 안 한다고, 윤회 없다고 말씀하셨구나. 저 앞에 있는 저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 이래야 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각각이 제자리에 가가지고 윤회 안 한다라고 전달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300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끝장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이 답변을 좀 회피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를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피 스님이 경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윤회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경전과 관계없이 교수님 개인 생각을 가지고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셔야겠습니까?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이런 토론에서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경전 이야기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 그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자기 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한국 불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단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요. 특히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윤회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불교 신자이면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불교는 공부하지 않고 막연히 나는 불교 신자야 이러면서 생업으로 하는 과학을 가지고 불교를 그러니까 윤회 안 하는 거지 라고 불교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지 그다음에 300명의 불교 신자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서 스님을 제외하시고 누구 하나 발언을 제의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한국 현재 불교 일반 이 사람들이 불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불교지. 그러니까 그 세미나 끝나고 나니까 몇 사람이 저한테 스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회를 부정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당견론이고 육사 외도인데. 당견이지 뭐. 뭐 지금 뭐 불교 왜 믿어?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뭐. 윤회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 그냥 저리 살면 되지. 윤회도 그러니 없는데. 윤회를 부정한다라는 게 바로 이건 거야. 그래.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부처님은 분명히 물질에 종속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줬는데 이거를 부정하고 오직 사람은 물질로 구성된 거다. 물질에서 생겨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사실 제가 볼 적에 이 기독교에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불교계의 스파의 침투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사실은 어중장케 사회에 뭐 일단 뭐 그 얘기 이제 들어봅시다. 그리고 네. 하여간 뭐 이제 이 주제가 이게 오늘 이러면 또 수행 얘기 또 못하는데 지난주에도 뭐 했잖아. 그러니까 3주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얘기는 뭐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뭐 그 상견 당견 이 얘기 근데 어쩌면 이거는 진화라는 요 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화론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진화론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모두 설명해 주지 못한다. 몸에 대한 일부, 그러니까 삶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삶의 전부를 그렇게 적용하자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세기경이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는 가운데 창조주라고 스스로를 탁 말했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처음 온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좀 하나 본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이 어떤 규모를 갖느냐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이런 그 8만 대천 세계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 중에 지구라는 땅덩이 별 하나가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 안에서 지금 생명이 탄생한 게 몇 억 년은 지구가 130억 년인가? 그리고 이 생명이 출현한 거는 뭐 몇 억 안 되죠? 그렇죠. 지구는 138년. 지금 나이가 40몇 대이라던데. 아니 138. 그거는 이제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보면 그렇게 작은 별 하나에 이게 이런 주제를 말할 때 보면 그 눈 깜빡할 사이와 같은 수억의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식물이라고 동물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영역의 생명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두루한 보편적 진리 그냥 적용하는 거 타당치 않다. 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해야지. 부처님은 사실은 지금 담마론도 부부님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14무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10가지 건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적인 답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10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세상은 끝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1, 2지. 3, 4가 세상은 이게 이제 뭐 표현하기가 좀 그래. 공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 우주가 가다 보면 끝나는 자리가 있을까? 이런 개념. 우주의 끝에 닿을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뭐 이런 같이 내가 뭐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한 1억 년쯤 지속되는 세상일까? 뭐 이런 끝이 있을까 없을까?
3, 4번. 5번, 6번은 몸이 곧 생명이다. 아닐까? 요건 뭐냐 하면 몸이 곧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방금 아지타케 샷간 벌린 식으로 마음이라는 거 몸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살다가 몸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살아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오직 몸이 존재하는, 몸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닐까라는 건 뭐냐 하면 몸이라는 이것하고 마음이라는 이것하고가 몸이 죽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의 생명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아마도 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명 이거를 그러니까 아뜨만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제 생명일까 아닐까 해가지고 몸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견이 되는 거죠. 몸 죽으면 끝인 거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몸이 죽어도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상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답을 안 해요. 또 이제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하면 몸이 곧 생명이다라는 요것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다. 아니면 몸과 생명은 그러니까 몸과 생명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상견을 말하는 요것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이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면 사람 듣는 사람이 단견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견에 그렇다라고 하면 단견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단견입니까?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은 상견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이 말해야 되는 거는 상견 단견을 다 극복한 것으로의 우리 삶의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알아듣는. 요새 우리가 메커니즘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러한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단견도 상견도 다 극복한 삶의 이야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뭐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답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문제에 직접 답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7 내지 8번이 뭐냐 하면 7 내지 10번. 부처님 이후의 문제야. 부처님 돌아가시면 죽음이라는 건 뭐죠? 몸이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 이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 윤회하는데 문제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이거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윤회를 끝내는 분이잖아요. 죽는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몸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을 만나지 않는 이 식은 어쨌든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아라한들에게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의 식은 어떤 존재 상태를 갖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7번, 7, 8, 9, 12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아니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물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애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면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없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이제 인도적 논리인가 봐요. 어쨌든 있다 없다에다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거야. 이 네 가지 각각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거 부처님 대답을 안 해. 없다라는 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해. 이 네 가지 모두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네 가지 모두가 사실은 아니니까 인정을 안 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안에 답이 없다라고 없으니까 네 가지 모두의 답을 안 했겠죠. 그렇다면 근데 이 질문은 가능한 질문이거든. 부처님 이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과 함께하지 않는 이 식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도 답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네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동국대에 아주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지난번 어떤 세미나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죽으면 아라한의 사후는 멸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교수님 말씀은 없다라는 요 이야기가 되는데 부처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때문에 좀 불편한 사람들 만나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 하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적용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중생의 이야기야. 이 중생은 누군가요? 표현하자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거든. 무명과 가래를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보면 되지 뭐. 그지? 여기 서서 우리가 저기를 보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 방해를 하면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지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벽 나가면 뭐가 있는지 못 보잖아. 벽 때문에. 방해 때문에 못 보잖아요. 이거 보는 방법은 뭐죠? 방해되는 거를 제거해버리면 되지 뭐. 그죠? 중생이 깨달음 이후 죽음의 상태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명이 한번 가로막고 있고 가래가 한번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사유 가능한, 그러니까 논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물어도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네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야. 따지자면 제5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이 네 가지 아닌 제5의 어떤 상태를 말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제5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없는 건가요? 아니지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지요. 없는 것도 뭐 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부처님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부부님 저기 우이독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규의 경을 읽으면 소가 못 알아먹죠. 소가 못 알아먹는 것이 경을 읽어주는 내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 때문입니까? 그건 소의 탓이야, 그죠? 부처님이 말을 해주고 싶어도, 자, 부처님이 누구냐고? 부처님 무명과 가래를 다 부순, 그래서 중생을 넘어선, 이제 더 이상 중생이 아닌 분이잖아. 그리고 그러한 분의 그 상태잖아. 부처님이 이 상태를 말해주고 싶어도 당신은 무명과 가래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야, 아는 거야. 당신이 직접 체험된 거야. 근데 문제는 말을 해주고자 해도 우이독경의 소처럼 우리가 어떠냐 하니 내가 무명 때문에 방해받고 있고 내가 가래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따지자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것만이 옳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것만이 옳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네 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거로 대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제5의 상태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부처님은 이 보는 방법을 직접 답은 하지 않지만 이거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게 뭔가요? 바로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가래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이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대가 보고 싶은 것은 그때 보인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4무기거든요. 오늘 뭐 질문의 요점을 넘어서서 14무기를 설명했는데, 근데 14무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부처님이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이제 14무기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지. 창조냐, 윤회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라는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지 혼자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진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 자체가 부정될 일은 아니지만 진화가 답을 주진 않는 거야.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를 대한 답변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뭐 네 가지 다뤄볼까요? 공간적, 시간적 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인간들의, 지금 이제 주제는 거잖아. 인간들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인간의 시작이 창조된 겁니까? 아니면 단세포 상태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겁니까? 원래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럴 때에 세상이 끝이 있는가 없는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럴 때에 세상이 뭐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커다란 세상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는 중생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커다란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물론 이건 단견의 입장에서는 나야 뭐 50년 전, 60년 전에 태어난 거지. 그러나
그거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최초의 인간은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세포로부터 출발하고 그 중에 어느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뭐 호모 사피엔스 그래나? 호모 사피엔스. 예.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진화로서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광대한 세상이 있고 그게 하여간 불교 안에서는 10억 개의 세상을 부처님은 말하고 있고 그 안에 모든 중생 각각의 세상에 거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중생들이 단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몸이지만 부처님이 설명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 존재는 지속적으로 몸은 바꿔가면서 살지만 자, 뭐 상견도 다 배제하고 그냥 부처님 얘기로 하자고요. 나는 몸과 마음인데 몸이야 100년이라고 지금 상태로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때부터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 아니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죽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오직 팔정도에 의해서 해탈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대로 그 단견 상견 다 빼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내 마음이라는 시기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한번더 보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언제? 그리고 그 중간에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에 지금 내가 지구라는 별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있는데 지구라는 별의 환경 안에서 생명의 이 발달 과정을 진화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야. 뭐 그냥 그런 상태인데 결국 문제는 이 마음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느냐는 이거는 사실은 계수화되지는 못하지만 알죠. 팔정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이후 과정은 무명과 가래를 제거한 자에게만 알려지는 아직은 우리의 인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무기의 경우지.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 언제냐라는 것도 바로 이 상태를 묻는 거고,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거와 시작을 알 수 없는 거가 같은 거예요. 뭐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을까라는 그 부분은 창조도 거짓이고 진화도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금을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설명하고 있지, 나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더 중심이 되는 나의 일부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진화는 이 영역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죠. 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언제일까? 라는 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기법을 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마음인 시기 언제 시작됐을까? 라는 요거는 그대로 세상이 언제 시작됐을까와 같은 거죠. 세상이 언제 시작됐을까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시간적으로 이 세상은 끝이 있을까? 끝이 없을까? 이 질문에 해당하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시작이 있을까와 같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뭐 마무리를 그래 합시다. 저도 준비 없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법원님 질문하신 그 창조를 주장하는 그분들을 진화로서 비난했다, 뭐 배척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조는 당연히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부정된 거고 삼정회도 진화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자면 내 삶의 아주 작은 손톱에 끼인 때와 같은 만큼을 설명하는 타당성이 있는 그러나 그거일 뿐이지 진화가 내 삶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러한 출발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니 무기라는 방법으로 이러한 세상 자체가 어느 시간에 시작되었는지 어느 상태에 끝이 나는지 시작이 있는 건지 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 자체가 무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삶에 그거 알아봐야 도움 안 된다, 필요 없다 이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분명히 무명과 가래의 제한 속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말로 알아야겠다라고 하면 경전에 보면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신이 한 걸음에 인도 땅의 동서를 한 걸음에 건너뛰는 이런 신이 무지하게 이제 빨리 가는 거죠. 그야말로 죽을 둥 살 둥 평생을 달려가도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해. 그럴 때 부처님 그런다고요. 그렇게 이 몸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끝에 닿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끝에 가지 않고는 고멸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세상이 그 얘기로 보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 몸이 열심히 뭐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든 어쨌든 해도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대.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닿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냐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이잖아. 세상의 끝에 닿는 방법,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뭐 공간적으로 세상을 설정해가지고 공간적 세상의 끝에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일까?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에게 적용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에 제약되어 있는 삶, 이런 중생의 삶을 영역으로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산음쇼, 상화타 윗바사나 해서 가래를 부수고 무명을 부수고 그래서 가로막는 이것들을 다 부수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중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다. 해탈하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이 삶의 영역, 요거 세상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방패막이 뭐냐 하면 무명이고 가래라고. 이거를 부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문을 낸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중생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지 뭐. 이러면 중생 세상이라는 그 끝을 통과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공간적인 세상의 끝을 가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끝, 무명과 가래가 최후까지 남아있는 거기까지를 가지 않고는
세상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부수는 것이 중생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의 끝을 넘어서 가지고 해탈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 세상을 넘어서야 돼. 그러나 그것이 공간적인 세상은 아니야. 중생이라고 하는 무명과 가래의 속박 속에 있는 그 세상의 끝을 넘어서는 거.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예, 뭐 말씀하셔요. 제가 14인기 제가 초기 공부를 할 때 부처님 왜 다 대답을 안 했을까?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답이 뭔지 책을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불교 철학이라는 그게 남아불교 아마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좀 어렵던데. 거기 뭐라 해놨는가 아마 스님하고 비슷한 그 대단히 같더라고요. 아람 위에 죽음 위에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거리에 그 불교 철학자가 뭐라 해놨는가 불교 철학이라 뚜껑도 하나 책인데 외국에서 대학 교수라고 쓸 때는 한국 번역돼 거기 어떻게 설명해야 그 교수가 설명하기를 중생들한테는 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럴 때 있어요. 답이 구구절절하게 밑에 쓰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생들 알려지지 않았다. 하면 관련 근거로 수단이 바다에 언급되어 있다 하면서 이 부분은 중생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가래 더듬혀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꼭 뭐 수탄이 빠따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한 이거는 모든 경전이 이런 기준으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수탄이 빠따, 수탄이 뭐 어떻게 말해도 좋지. 하여간 그 본질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의 본질이 바르게 주어져 있다면 수탄이 빠따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고 뭐 사부니까야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이유는 뭐 설명된 거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결론은 그래서 그건 중생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하면서 그 답을 끝내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면 훨씬 상세한 거죠. 네, 이제 스님 말씀 추가하면 뭔가 가래 묶인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가 없다. 그 백을 깨야 바로 그 한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깨야 그 넘어서의 그 진실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같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연기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불꽃으로 뭐 그래 그것도 좋고 그래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야기의 그 근본 중심에는 연기가 있고 무아가 있는 거니까 그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연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게 단견이든 상견이든 창조든 진화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답 못할 일이 없지. 근데 그런 부분을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는 한국 불교에 그만큼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불교의 신자들의 이 교리 체계 수준이 정말 낮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진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항상 설명 중요하다. 근데 또 잘못해가지고 부처님도 잘 몰랐어 대답 안 했대 이랬던 말안 부처님이 모르는 게 있다니까. 부처님이 모르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중생들이 저까지 알아야 될 이익이 뭐가 있노. 그렇죠. 여덟 다음에 실수를 낮춰보는 거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힘든데 저 알아보면 망어 이거야. 그거는 뭐 스스로를 야양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은 그럴 시각에서 분명히 같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각은 중요한 겁니다. 그 진척이 있지만 또 그런 잠시로 막 이상한 논리 입사해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신념 적용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대화 가운데 그 상견을 단견으로 극복한 부분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오늘 마찬가지 그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본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이죠. 이런 부분 한국 불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식견은 가져야 불교가 살아나는 거죠. 이건 지금 오일을 놀라게 저도 그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흔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법륜 스님 대놓고 이거를 부정했잖아요. 참 큰일이죠. 누구야? 그런 법륜 스님. 아니 막 대놓고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윤회 문제가 일찍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갖다 희두 사상으로 하니까 진짜 근데 요새 책에 보니까 이제 저 외국에 이제 일단 과학자들이 그거를 직접 윤회의 증거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전생의 야외를 직접 찾아가 윤회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 책도 많죠. 그 윤회의 사례를 이게 많죠. 뭐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또 그 부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저께인가 뭐 그 얘기 봤지만 사실은 뭐 윤회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일은 불교적인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이 외길에서는 뭐 그러니까 숙주명 이래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전생이 있을까라는 그거 확인하는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훨씬 쉬운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윤회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너무 그 외골수적인 좀 낮은 견해죠. 아니 저희 뭐 단견으로 한다고 이렇게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술 마시 놀지. 당연하죠. 그럼요. 단견일 것 같으면 사는 일이 참 쉬워요. 이렇게 뭐 굳이 뭐. 그럼. 잘 살아 못 살아 한평생 그럼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럼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좀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지금 삶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가 있다 없다를 분명히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게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그야말로 한평생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잘 사는 것이냐? 이 몸으로 사는 그 지금 죽을 때까지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한 행복한 삶의 결과가 다음 생까지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잘 사는 거라고. 부처님은 그런 방법으로 5계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10선업을 짓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을 포괄해가지고 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게 달라지는 거지 뭐. 또 저희들은 뭐 전생에 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햇빛스님을 만난. 그렇습니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뭐 분명히 알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쑥스러워서. 아닙니다. 저도 다 그런데 뭐 많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 강의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마음에 닿는 것도 많고 또 생각하는 면도 많으시죠. 사실 뭐 그 모든 것이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교리적 충돌이 없다라는 이 측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내가 의지할 공부 영역이다 라는 이런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준 안에서는 지금 이런 주제도 뭐 창조든 진화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준 안에서는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다 싶은 것만 떠올려 가지고 말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저쪽에서는 달리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거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홈페이지를 출발시키는 것도 다 그 개념이지만 어쨌든 공부는 어떤 기준에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공부의 절반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법부님이 잘 오신 거는 뭐 저를 만나서라기보다는 이런 공부 자리,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공부하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없더라도 이런 공부 기준이 분명하면요, 법부님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주제를 확정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안에서. 근데 이 기준이 흩어져 버리면, 사부니까에서 이렇게 말한 거 하고 저 소부니까야 가든 아비담마 가든 주석서 가든 아함을 가든 성정도론을 가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이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공부의 절반은 먹고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사람은 못 되지요.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판단,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이 기준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도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고, 이 기준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만약에 아비담마도 우리 공부의 기준에 넣었다 이러면 아비담마들 부피가 작나요? 공부거리가 많아지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거리가 많아지니까 힘들고, 그런데 아비담마를 가지고 공부한 곳이 니까야가 말하는 거랑 다르면 이거 뭐가 맞는 거지? 이게 그래도 니까야가 본질이겠지? 이래 볼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스승한 법을 설한 게 아비담마라는데 아비담마가 맞는 거 아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그럼 결론을 못 내는 거지 뭐. 결론을 못 내고 어디로 갈 거야? 갈 길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부의 기준, 이 영역을 놓지 않는 거.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공부 기준에는 그런 개념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사부니까야 안에도 아비담마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담마하고 저기에서 말하는 아비담마하고가 같으냐 이거야. 다른 내용이네. 이게 다르거든. 네. 그러면 다른 거를 가지고 저기 있는 아비담마를 주장하는 사람이 니까야에도 아비담마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아비담마하고 이 아비담마가 같은 겁니까? 그 아비담마를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법에 대해서 농하는 거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요. 이거 사실 아비담마잖아요. 그럼요. 니까야 안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니까야 안에서는 그런 아비담마를 말하는데 저쪽에서는 그와 별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시는 스승한 법인 아비담마. 자기들 말하는 이 아비담마다. 이거를 같이 볼 수 없잖아. 이거는 저도 아비담마를 나도 다 봤습니다만. 그럼요.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좀 자기네들의 주장이 또 경강 부여하는 식으로 그 특히 주장을 하니까 자기 문제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막중합니다. 강무스님 같은 경우는 아비담마 완전히 그것인가 사거나 이거는 부처님이 설하신 아비담마 이렇게 강우선은 부처님 직설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 사실은 혼란이 아비담마는 부처님 직설이다. 혼란이 온다니 혼란이. 강우선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강목스님이
적절한 업적을 이루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목 스님이 경전을 번역해서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시작부터 원전부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님 이분들이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부에 접근이 됐고 그 공부에서 제가 그래도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원전을 봐야겠구나 해서 원전으로 접근을 하고 원전으로 접근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앞에 시간에 말했지만 붓다고사 스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니까야를 만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부는 이렇게 공부가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님 세 분한테는 정말로 이분들이 나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이다. 그분들이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불사 덕분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물론 이에 보면 그래도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뒤에 온 사람이 앞에 하신 분들을 넘어서고 더 발전시켜야 옳지. 물론 불교에는 부처님한테로 돌아가는 게 발전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앞에 그 시작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 공부의 기준에 대한 눈을 달리하신 이 부분은 그때 입장에서는 그래 하셨을 거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이 공부가 출발해서 가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스님께서 이제 하나의 청출이라고 합니다. 청출. 이 초기 무교에서 감사합니다. 마음님들은 이제 또 그 역할을 다 하셨고 사실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깊게 공부를 하려고 사실이 별로 없어요. 머리 아파하니까. 사실은 이 공부를 깊게 안 하면 잘 모르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분이 귀한 거지요. 확실하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돈도 이렇게 쉽게 번다면 그거에서 살군들이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세계적인 재벌 한국 재벌도 자기 나라에서 목숨을 걸었다 남들 모르는 목숨 걸었기 때문에 재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부처님 법도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할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 목숨을 걸어야 마음대로 그래도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이걸 쉽게 이게 안 하는 게 됩니까 쉽게 하면 사실은 이거 안 된다는 사실은. 사실 목숨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박보 아버님도 정보 아버님도 우리 담만한도 아버님도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귀한 거야, 그렇지? 진짜. 할 일이 많고요, 우리가.